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높이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잘못된 행실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이 다시 확산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호하사 학업과 주님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굳게 서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부활은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에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한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장례를 치르던 도중에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을 수는 있지만 죽은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진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용납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함께 기뻐했고 또 쿠폰을 통해서 계란도 먹었습니다. 계란을 먹는 이유는 계란이 껍질만 보면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병아리라는 생명이 들어가 있듯이 예수님 누이신 그 돌무덤도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생명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을 먹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예수님 본인의 말씀과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로마 군인들을 경비병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쉽게 믿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보았고 또 그 위에서 숨지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무언가 영적인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살과 뼈는 곧 육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몸이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진짜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못 박힌 상처도 있는 진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먹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먹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라는 것은 진짜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기반은 그리스 철학인데요. 그리스 철학은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뿌리 깊은 철학 체계입니다. 그 중에 플라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기를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영어 단어 아이디어가 이 그리스어 이데아에서 나온 겁니다. 명품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 명품이고
현실의 세계는 이데아의 짝퉁, 그림자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몸은 뭐냐? 감옥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감옥. 왜요? 영혼은 이데아를 떠올렸을 때 행복을 느끼는데 현실의 몸, 가짜인 세계의 몸이 그걸 가로막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의 기본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은 몸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감옥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신이 이데아에 계신 그분이 완전 영적인 그분이 어떻게 이 몸이라는 부정적인 것을 갖고 계신가?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 계신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기는 분명한데 몸도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여졌을 뿐, 그렇게 봤을 뿐 실체, 즉 몸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현설이라고 해요. 이 가짜가 거짓 가짜라는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짜로 보였다라는 설입니다. 진짜 우리처럼 이런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고 그건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데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왜 물로 세례를 받느냐? 처음에는 강에서 세례를 주었거든요. 세례 받는 사람은 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 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이는 들리는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여져서 올려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들려서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들려지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지주의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요? 몸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도 당연히 못 느끼셨을 거고 죽음도 당연히 없었을 거라는 거죠. 몸이 없으니까요. 결국 영지주의적인 이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나의 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하신 거고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척 하시는 거라고 결국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못 박히신 자국이 있으셨고 생선도 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전부 몸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제 적용되는 진짜입니다. 영지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 삶도 의미를 잃습니다.
현재는 다 가짜고 이데아에서 내세가 진짜인데 지금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의심하고 믿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겁니다. 흩어진 것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자 각지로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찾았던 겁니다. 도망쳤던 삶에서 열정적인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삶의 의미가 반전,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부활을 경험하고 이 반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복문해 주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본을 보여주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의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날마다 구원받은 삶, 다시 태어나는 삶, 부활하는 삶으로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봤을 때는 소망이 없고 현실을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더 영지주의적인 마인드로 삶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물밀처럼 몰려 들어가도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의미가 반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뀌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하면서 정성껏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이 하나님 뜻과 나라를 이루는 귀한 공헌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쓰이는 향기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중간고사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건강 더해주시고 소명의식을 갖고 공부하여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 다 잘 감당하는 멋진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이제 4월 둘째 주예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시기일수록 항상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저번 부활주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제 기침과 발열 같은 증상이 없는 친구들은 꼭 나와서 함께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는 항상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이제 들어오실 때 체온도 잘 재주시길 바라고, 이제 뭐 증상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영상 예배로 주일을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는 이제 공과가 진행이 되니까 줌으로라도 꼭 들어와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암송할 말씀 읽고 교회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진짜 부활할 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말씀교회 중고등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